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2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부터 보겠습니다. (26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다시 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에게 주노니 너의 식물이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식물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는 거에 대한 둘째 시간인데요. 아마 다음 주까지 해야 마칠 것 같아요. 아침에 우리 이성래 성도님 댁에 갔다 오면서 보니까 지난주에 갔다 올 때만 해도 그냥 단풍이 얼마나 아름답게 이렇게 들었었는지 몰라요. 오늘 오다 보니까 벌써 다 떨어졌어요. 그런 얘기했어요. 야, 참 순식간에 지나간다. 바람같이 간다. 그런 얘기하면서 우리 인생도 그거 같지 않느냐. 우리가 여기 앞에 있는 우리 그 현서처럼 아주 젊은 시절 20대, 30대가 아주 젊은 시절이 있었잖아요. 근데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벌써 머리는 허해지고요. 그죠? 이는 다 빠져가지고 뭐 임플란트도 전해져서 태하고 얼굴은 쭈글쭈글해지고 옛날에는 저도 그래 어디 나가면 괜찮다 소리 들었는데 지금은 뭐 어디 가면 다 할아버지 그렇게 세월이 다 지나갔어요. 바람같이 지나가는 세월을 여러분 잘 아끼시는 그래서 낭비하지 않는 시간들 후회하지 않는 삶이 좀 돼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인간이라고 하는 이 주제를 가지고 두 번째 시간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을 우리는 모세오경이라고 하죠. 모세오경은 지금부터 약 BC 1500년이니까 3500년경 전에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책입니다. 창세기 기사를 우리가 잘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이러한 얘기들이 아주 세세하게 첫째 날, 둘째 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첫째 날은 빛을 만드셔서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둘째 날은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을 나누셨죠. 셋째 날은 바다와 육지를 가르시고 식물을 만드시고 넷째 날 일월성신 만들고 다섯째 날 궁창에는 새들을 바다에는 물고기를 땅에는 생물들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여섯째 날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나님이 뭐하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을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것은 우리가 로마서에 보면 모든 사람들의 마음 속에 식물들의 마음, 오늘 생물들의 가슴 속에 생물 속에 다 그걸 나타내 주셨다 그랬어요. 항상 드리는 얘기지만 성경에 이렇게 기록해 놓지 않아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거에 대해서 다 알아요. 사람들이. 생물들도 알고. 근데 뭐하러 이렇게 기록해 놨을까? 인간을 창조하고 세상을 창조한 그 창조의 의미를 우리가 좀 알아야 되지 않겠는가? 모든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리고 이 모든 창조한 것을 인간에게 위임시키셔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분명히 생육하고 번성해라, 정복하고 다스려라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그리고 인간은 특별하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져서 하나님의 생명력으로 충만해서 만물의 영장으로서의 삶을 잘 살도록 만들어줬어요. 그 대표적으로 모든 만물들의 이름을 아담이 짓잖아요. 모든 살아있는 것들의 이름을 줘요. 그것이 바로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인간의 모습이었죠. 이러한 얘기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 때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는 어땠느냐 하면 애굽에 들어가서 430년 동안 노예살이 하던 결과였어요. 400년 만에 애굽에서 나왔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들은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 선민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렇게 하고 있었지만 그들의 영혼, 그들의 생각, 그들의 지식과 그들의 삶의 아주 뿌리 깊은 곳에는 완벽하게 애굽화되어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막 기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끌어내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막 이러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막 인도하셨던 그 신을, 그 하나님을 그들은 애굽에 있는 수없이 많은 신들 가운데서 그들을 이끌어낸 좀 특별하게 힘이 세고 능력 있는 그런 어떤 신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 관점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창세기라는 이 성경을 통해서 내가 세상을 만들었어 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지금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왜요? 그 얘기 왜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수없이 많은 신들이 그들의 머릿속에 지금 자리 잡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애굽에서 400년을 살면서 애굽화 되어버렸어요. 애굽 사람들의 생각, 애굽 사람들의 생활 습관, 애굽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 그들에게 그대로 적용이 돼서 그렇게 살고 있었어요. 그들에게 하나님은 특별한 어떤 존재가 아니었거든요. 그냥 하나님, 많은 신들 중에 힘 있는 신들 중에 하나로만 생각이 됐던 거죠. 하나님은 이 창세기 기사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자, 너희들은 6째 날 만들었어 내가. 그래, 너희들을 만들기 전에 뭘 했냐 하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만들어 놓고 너희들이 인간이 살 수 있는 모든 생물과 모든 육축과 또 모든 일월성신 다 만들어 놓고 그리고 나서 인간을 만들므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그렇게 하라고 내가 6째 날 사람을 만든 거야 라고 하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의 중심은 바로 사람이야. 햇빛이나 공기나 동물들이나 이 모든 것들이 다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놨어. 그걸 얘기해 줬어요.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모든 광물들은 식물을 위해서 있어요. 식물은 동물을 위해서, 동물은 누구를 위해서? 인간을 위해서 존재해요. 인간은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야. 그거를 지금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생각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여러분, 인간의 그 삶 중에서요, 가장 원시적인 종교 형태가 토테미즘이에요. 토테미즘은 어떤 특정한 동물들을 숭배하는 그런 종교 의식을 얘기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뭐 곰과 호랑이, 삼국유사에 나오잖아요. 곰과 호랑이가 있어가지고 뭐 그들이 마늘 먹고 그 다음에 뭐 사람이 됐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애국 같은 경우에는 그 중동 지역에 아주 치명적이고 무서운 그 동물이 뭐냐면 코브라거든요. 코브라를 이렇게 지팡이 끝에 모자 끝에 이렇게 달고 섬겼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인간의 힘으로 이길 수 없는 어떤 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이에요. 사람을 해치는 존재란 말이에요. 그래서 타협한 거예요. 우리가 너희들을 잘 섬겨줄 테니까 너희들도 우리를 해하지 말어. 내가 너희를 잘 섬길 테니까 해하지 말어. 이렇게 타협한 거예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예전에 봤던 영화 한 편을 제가 찾아봤어요. 킹콩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그죠? 킹콩. 원래 원작은 1933년도에 만들어졌어요. 우리나라에는 1977년도에 국제극장과 그 뭐라 그러더라? 무슨 극장학원에서 개봉을 했는데 그때 입장료가 650원이래요. 650원. 저는 영화관에 가서 보지 못하고 아마 그 TV 흑백 TV 나왔을 때 흑백 TV로 이것을 봤던 것 같아요. 제시카 랭하고 요즘 좀 많이 활동하는 제프 프리지스하고 이렇게 주연했던 영화인데 거기에 보면 아주 그 인상적인 거 많죠.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제일 유명했던 빌딩 킹콩에 올라가서 막 비행기하고 싸우는 영화하고. 근데 그 중에 보면 그 원주민들이 킹콩이 무섭고 킹콩이 그 힘이 강하니까 그와 타협하는 방법을 뭐였냐면 사람을 인신제물 갖다 바치죠. 우리가 이걸 바칠 테니까 사람을 킹콩한테 줄 테니까 이거를 네가 먹고 우리를 해하지 마라 이렇게 하는 거죠. 모든 토테미즘이 인간들에게 있어서의 가장 원시적인 종교예요. 애굽도 별반 없었죠. 애굽 사람들도요. 그 당시에 많은 그 강하고 힘 있는 것들을 그들 숭배 대상으로 삼았었어요. 그래서 야 우리가 너를 잘 섬겨줄 테니까 우리를 해하지 말어 이렇게 그들을 잘 이렇게 섬겼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그러한 강한 어떤 존재 중에 하나에 불과했던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요. 야 너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를 보냈다 그래. 그랬더니 모세가 그러죠. 아니 내가 가는 건 좋은데요. 나를 보내신 당신, 나를 보내신 그분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분이 도대체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누가 나를 보냈다고 얘기를 하면 그들이 믿을까요? 그때 출애굽기 3장 14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야훼 아셰르 야훼. 아셰르라고 하는 말은 관계대명사예요. 그래서 I am who I am 또는 I am that I am. 나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자 봐 창세기사에 모든 것들은 다 만들었잖아. 창조됐잖아. 그런데 나는 창조된 것이 아니라 누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냥 스스로 있는 존재야. 그렇게 얘기해. 나는 그냥 스스로 있는 거야. 자 너희들 봐라. 너희들이 인간의 삶도 그렇고 또 동물들이나 식물 너희들이 숭배하는 모든 것들이 다 만들어진 거 아니야. 해, 달, 별 이게 누군가 어떻게 된 거 아니야. 근데 나는 이거 다 만들었어. 창세기 기사를 통해서 말해주면서 이거 다 내가 만들었어. 근데 나는 만들어진 게 아니라 그냥 있는 존재야. 그렇게 만들어진 존재가 아닌 그냥 있는 존재가 나를 보냈다. 그렇게 얘기해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는 그 당시에 자기가 알고 있는 강한 신들 중에 하나, 힘 있는 신들 중에 하나였는데 모세를 통해서 그 신의 이름을 가르쳐 준 거예요.
모든 힘 있는 신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그들은 다 만들어진 거. 자, 봐라.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너희들이 알고 있는 동물, 식물, 동물 같은 거 그거 알아? 넷째 날 만들었잖아. 다섯째 날 만들었잖아. 그런데 나는 해와 달 이런 거 넷째 날 만들었잖아. 나는 그렇게 만들어진 게 아니야. 그거 내가 다 만들었고 나는 만들어진 게 아니라 스스로 있는 존재야. 그분이 나를 보냈다. 그렇게 얘기해라. 그런 뜻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그들에게 있어서 그들에게 있어서 그들을 인도하는 그 어떤 존재는 뭐 신의 뜻이 어떻고 신의 마음이 어떻고 이건 다 두 번째예요.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그들을 통해서 그 신의 어떤 힘을 빌어서 그 신의 능력을 통해서 내가 필요한 어떤 것을 소유하고 내가 필요한 것을 받는 것. 그게 그들의 목적이에요. 삶의 목적. 애굽에서 430년 종살이하면서 힘들어요. 우리를 여기서 건져주세요. 누가 어떤 힘 있는 신이 그러면 되는 거예요. 우리를 여기서 끄집어 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다른 건 필요 없는 거죠. 성경은 이런 기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의 질문을 던져줍니다. 너희들은 어떠냐 그런 거죠. 오늘날 예배당을 다니고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당신들, 성도라고 하는 사람은 어떠냐. 하나님을 찾아서 예배당에 나오긴 하는데 관심은 오직 어디에 있어요? 내가 원하는 어떤 것을 얻는 거, 내가 원하는 어떤 것을 내가 그를 통해서 어떤 힘을 통해서 그 능력을 통해서 내가 소유하게 되는 거, 거기에만 있잖아요. 여러분은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행복하고 병낫고 성공하고 만사가 형통하고 거기에만 관심이 있잖아요. 그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지 못하고 어떤 강한 신으로 알아서 그분에게 자기의 필요와 소유와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그것과 하나도 다를 게 없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가서 살다 왔어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만은 바벨론으로 포로를 보냈던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는 바벨론 포로로 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제단에다가요, 그 옆에다가 조그만 제단 하나를 더 만들어 놨었어요. 때로는 거기에 바알을 앉혀놓고 때로는 아세라를 앉혀놓기도 했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제사를 열심히 지내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나서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좀 채워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용을 좀 충족시켜 주셔야 돼요.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 만약에 안 주셨잖아요. 그러면 옆에다가 그 옆에 있는 제단에 가서 아무런 꺼리낌도 없이 마음의 부담도 하나도 없이 거기다 제사 지냈어요. 그들은 오직 내 소원과 목적과 필요를 누군가가 채워주면 되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로 갔다 온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변했던 것 하나가 뭐냐면 그 제단이 없어진 거예요. 오늘날 예배당 안에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우리의 예배의식, 이 겉으로 눈에 보이는 예배의식 말고 우리 가슴 속에 그 하나님 외에 어떤 다른 존재, 나에게 이익을 주고 나에게 도움을 주는 존재라고 한다면 나는 좋아 라고 하는 하나님의 어떤 존재를 우리가 마음속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우상을 생겨놓고 만들어 놓고 살죠. 하나님이 안 주면 난 누가 줘도 좋아.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냥 이름으로 내가 받으면 돼. 그분이 하나님이 됐든 뭐 누가 됐든 상관없어요. 받기만 하면 되죠. 그를 성경적 의미로 간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신랑은 하나님 예수밖에 없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분이 우리 신랑이에요. 우리는 그분에 의해서만 살아가는 존재들이에요. 그분이 주면 먹고 그분이 끌어가면 끌려가는 거예요.
근데 내 목적과 내 삶의 방향성이 그분하고 다를 때 우리들은 주저없이 그분을 버리고 내 목적을 채워주고 필요를 채워주는 이쪽을 향하여 손을 펼칠 때가 있습니다. 그걸 간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하나님은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바로 간음한 자야. 그리고 너희들이 나를 바로 버렸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알다시피 십계명 중에 제1계명이 뭡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하늘나라에는 존재하지 않는 결혼제도를 이 땅에 허락하신 하나님은 그 결혼제도를 통해서 예수님과 우리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어떤 것인가를 설명해 주시고 싶었던 거죠. 나는 너의 신랑이 되고 너희는 내 신부야. 우린 이렇게 사랑하면서 살아갈 거야. 그거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러한 부부간의 제일 원칙이 상대방만을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결혼해서 죽고 못 살아가지고 결혼하잖아요. 우리가 결혼해가지고 살다가 어느 날 여자가 남자를, 남자가 여자를 다른 사람을 자기가 사랑해서 가게 되면 그걸 우리는 간음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랑은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섬겨야 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 세상 만물은 다 내가 만든 거야. 그거 너희의 신랑 될 수가 없어. 나만이 너희의 신랑이야. 너희들은 나만 사랑해? 나하고 결혼해서 살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외의 신랑을 아무런 거리낌 없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이런 거 상관없어요. 내 소원만 내면 돼요. 내 소원만 이루어지면 되잖아요. 지금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거 가르쳐 준 거예요. 너희가 섬기고 있는 거 왜 코브라 있잖아? 너희가 섬기고 있는 거 뭐 해, 달, 별 이런 거 있잖아? 그거는 섬길 대상이 아니야. 그거는 너희가 뭐 할 거야? 다스려야 할 거야. 근데 왜 그걸 섬기고 있니? 그거 다스려야 할 거야. 봐봐. 아담아, 내가 이 모든 생물들이 이름을 너에게 질 수 있는 권한 줄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생물들을 아담 앞에 지명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담이 딱 보면서 이름 줬거든요. 이름을 줬다라고 하는 것은 그 소유와 통치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뜻이라고 그랬죠. 그것의 그 개체의 특성과 내용 정확히 알고 있어야만 이름을 짓는다 그랬잖아요. 사자한테 개구리, 그럼 웃기잖아요, 그죠? 그죠? 뱀한테 용, 그런 것도 무서운 얘기 아니에요. 특성을 잘 알아야 돼요. 이름을 져주려면. 그 아담이 그렇게 다 했어요. 그들을 소유했고 그들을 통치했어요. 이것이 잠깐 회복되었을 때가 언제라 그랬어요? 노아 방주라 그랬잖아요. 세상의 그 모든 생물들이 한 쌍씩 노아 방주로 들어왔어요. 노아가 그걸 쫓아다니면서 잠자리채를 잡아가지고 드렸겠어요? 꼬셔가지고 드렸겠어요? 그렇게 안 했어요. 하나님이 명령하시니 그냥 노아에게 다 들어와서 노아의 테두리 안에서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누가? 노아가 그들을 다스리고 그들을 관리했어요. 그게 바로 회복된 인간의 모습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개새끼도 우습게 보고 엉망 짓잖아요. 그죠? 야 조용히 해. 야 너나 조용히 해. 모든 생물은 사람의 지배를 받아야 하고 그들을 다 지배하는 인간은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야 해 라고 하는 것을 지금 그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에 다른 생물들은 다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말씀으로 다 지으셨잖아요. 그런데 인간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빚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 째래 완전하게 특별한 존재로 만드신 거예요.
인간은 아주 특별한 존재로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자, 그런데 여기 참 중요한 거 있죠? 인간이 누구 형상대로 지음받았어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 근데 하나님의 형상이 있나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째름, 하나님의 형상이 있냐 그 말이에요.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다.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이랬어요. 야, 영은 말이야 형체 없어, 형체 없어. 나는 있잖아. 그럼 영은 형체 없어.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인간은 영이 없어요. 단지 영에 속한 사람이 될 뿐이라 그랬잖아요. 그 하나님은 영이에요. 고린도서 3장 17절에도 보면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속한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 하나님 영이래요. 영이 뭐예요? 여러분 영이 뭔지 알아요?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영이 뭔지 몰라요. 사실은. 왜? 우린 영이 없기 때문에요. 영에 속해서 예수님만 영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확 와야 돼요. 하나님은 영이다. 우린 영이 아니에요. 하나님만 영이세요.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다는 것은 우리가 영에 속한 자가 된다는, 지난 시간 말씀드렸죠. 영에 속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이 뭔지 몰라요. 인간의 오감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어떻게 알겠어요? 하나님 몰라요. 하나님은 인간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좀 가르쳐주고 싶으세요? 근데 아무리 얘기해도 하나님이 영이시다 보니까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야, 하나님이 너 어떤 존재인지 아니?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눈에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 그랬어요. 베드로에게 야, 나를 본 자는, 베드로 하나님 보여주세요. 그랬더니 나를 본 자는 아버지 하나님을 본 거야. 나를 보면 하나님을 보는 거야. 그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알아가죠. 하나님의 형상이 뭐야? 예수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인간은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어요. 근데 인간이 그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잖아요. 선악과를 통해서. 창세기는 계시록을 향해야 간다 그랬죠.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말아놓으면 이게 계시가 되고요. 성경이잖아요. 쭉 펼쳐놓으면 역사가 된다 그랬단 말이에요. 쭉 펼치면 여기 그래서 계시 속에는 창세기와 계시록, 시작과 종말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걸 펼쳐주면 역사가 돼서 시간이 생기고 그게 순서와 차서가 생기는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래서 전지전능하신 분이 됐어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이미 완성되어졌다는 뜻이잖아요. 하나님이 계획하셨는데 완성이 안 될 수가 있을까요? 그럼 전지전능하신 분이 아니시죠.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다는 것은 이 세상이 완성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을 알게 되면요. 그러니까 창세기에 인간을 만들고 그들이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을 하고 그 얘기는 이미 그들이 어떻게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어떻게 완성된 하나님의 자녀로 서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미 전제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역사를 우리는 뭐라 합니까? 구속사라 그러잖아요. 그 역사를 구속사. 그러니까 창세기의 이 1장, 2장, 3장, 4장에 나오는 창조의 기사는 이미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나오는 새하늘과 새 땅을 전제로 하고 있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지금 이렇게 선악과로 말미암아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묵시 속에서 이미 완성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서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가는 거죠. 아멘인가요? 정말이에요. 우린 그것을 바라보며 가는 거예요. 이미 완성되어 있는 그 모습을 위해서. 그 역사 속에서, 이 역사 속에서 우리는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역사 속에서 우리의 많은 고난과 시련과 시험과 연단을 거치면서 가잖아요. 지금 갈라디아 4장 19절에 그래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라 그랬어요. 로마서 8장에 뭐라 그랬어요? 아들의 형상을 본받으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우리 이 구속사의 시간을 지금 여러분과 저는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뭐 특별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완성을 알게 되면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돼? 도대체 뭘 해야 되지? 하는 게 잡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거 잘 몰랐거든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을 하고 시내산에서 모세가 호렙산에 올라갔을 때 40일 동안 안 내려왔잖아요. 그때 그들이 아론을 위시로 해서 뭐 만들었어요? 금송아지 만들었어요. 그리고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를 이게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신이야. 이렇게 이게 하나님이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야. 우리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 보실 수 있어요? 못 봐요. 영은 어떻게 봐요? 못 봐요. 그냥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는 어떻게 볼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분을 통해서 보이는 하나님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보고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 이게 성도의 목적지예요. 마지막에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가 회복이 돼서 만물의 왕으로 아담처럼 만물의 왕으로 하나님이 만드신 이 모든 피조 세계를 다스리면서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에 가득하게 만드는 거. 그게 우리의 삶의 목적이에요. 우리 왜 만들었어요? 그것 때문에 만드는 거. 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사람을 보라 그러죠. 이사야서. 그 하나님의 영광이 온 피조 세계에 가득하게 되는 거. 그래서 고린도서 15장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앞으로 너희가 입으리라. 이 입으리라라고 하는 푸어레오라고 하는 말인데 이게 미래 능동형의 약속이에요. 너희는 반드시 어떻게? 반드시 하나님의 형상 입을 거야. 걱정하지 마. 이 말이야. 걱정하지 마. 지금은 많이 부족한 것 같이 시원찮은 사람을 이렇게 보면 아유 저 인간이 어떻게 인간이 되나? 저게 무슨 성도라 그래? 어째 성도가 적골이야. 이러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너는 입을 것이다. 아멘. 참 거기에 소망했어요. 우리 같은 사람 얼마나 허접해요 사람이. 근데 성경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약속해 주셨냐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을 것이다. 결국 성령께서 지금 우리 속에서 이루시는 게 뭐예요?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는 거. 그걸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왜 살아야 되고 삶의 목적이 뭐고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살아야 돼? 이 모든 거. 밥을 왜 먹어? 밥을. 일을 왜 하는 거야 도대체 일은? 오늘 주일날 오늘 아침에 보니까요 저 청남대 들어가는 차가 아주 그냥 막 나래비를 썼어요. 기들 성도님 그러시더라고. 아유 저것도 한철이에요 그러시더라고. 지금 이제 한창 단풍철이 그러니까 막 구경하러 가잖아요. 그렇게 다 사람들이 가는데 뭐하러 여기 완전 쭈그리고 앉아 계세요? 그러니까 지금 그 타락했다라고 하는 기독교, 뭔가 좀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교회의 모습, 성도의 삶, 그저 하나님의 힘을 이용해서 그저 복이나 좀 부자 받아서 부자 되고 병이나 고치고 이러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거 달라요. 기복이 뭐예요? 복 주세요, 복 주세요. 이게 기복이에요? 아니에요. 그런 건 기복이라고. 그거는 기복이라고 하는 말도 쓸 필요 없는 아주 저급한 얘기예요. 하나님 외의 것을 내가 추구하는 것을 기복이라 그래요. 그게 기복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이 잃어버린 형상을 회복해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거 누가 하셔요? 성령께서 하세요. 성령께서. 나는 못하죠. 여러분이나 저는 못해요. 이거.
성령께서 하실 거예요. 눈에 보이는 하나님 누구죠? 예수님. 그 주님 닮아가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말 하나하나, 생각하는 거 하나하나, 밥 먹는 거, 친구 만나는 거, 이거 하나하나 다 누구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닮아가야 돼요. 우리 삶의 목적이에요, 그게.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 그리고 고린도서 4장 4절에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아가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잖아요. 골로새서 1장에서도 똑같이 얘기했어요.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하나님은 안 보여. 그런데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어떻게 너에게 나타났는지 알아? 보이는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났어. 그러니까 그거 닮아가. 그런 얘기예요. 대표적으로 오늘 창세기 기사에 나오는 아담이 그 그리스도의 형상으로서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모습을 나왔던 거예요. 그러면 과연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길래 우리는 그것을 닮아가요?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게 과연 뭐예요, 도대체? 여러분,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 저하고 계속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야 돼.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야 돼.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이 뭐, 도대체 이게 뭔데? 어떤 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건데? 빌립보서 2장 2절 이하에 쭉 보면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님의 본체였어요. 근데 하나님 됨을 그거를 다 버리고 이 땅에 예수 인간이 돼서 오셔서 십자가에 죽었다.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래요. 그러면 예수님을 우리가 닮아가고 예수를 통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고 예수님이 어떤 방식으로 오셨고 예수님이 어떠한 33년의 삶을 살다 가셨는가를 우리가 알게 되면 아,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고 이거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거구나 하는 거 여러분 알 수 있잖아요. 그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했다. 어떻게? 이처럼 사랑했다. 이처럼이 어떤 의미냐? 하나님이 인간이 돼서 세상에 와서 십자가에 달려 죽음으로 너희를 구원했다. 그게 이처럼이다. 그게 뭐야? 하나님이 사랑했던 거다. 이게 삶이다. 이렇게 얘기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사랑의 삶, 영혼을 구하는 복음의 삶, 그거를 쫓아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네. 그거 가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타락한 인간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그 자리에다가 자신들의 자랑, 자신들의 영광으로 채워버렸어요. 그걸 우리는 죄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 죄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어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서 예수가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해결해 주신 거예요. 왜? 사랑해서 이처럼 사랑해서 그 길을 걸어가라. 그렇게 살아가라. 그렇게 살아가라. 누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사람들은. 그걸 성경에서 복음의 삶, 그 성도의 삶, 사랑의 삶 그렇게 얘기해요. 그렇게 해서 그렇게 복음으로 그의 사랑으로 그렇게 한 사람 이렇게 늘어나는 거, 복음으로 들어오는 거, 복음 밖에 있던 사람이 복음으로, 사랑 밖에 있던 사람이 사랑으로, 예수 밖에 있던 사람이 예수 안으로 들어오는 거, 그거를 우리는 일반적으로 전도라 그러잖아요. 그걸 생육하고 번성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애만의 나라는 얘기가 아니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러니까 애만의 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걸 번성한다. 생육하고 번성한다. 그렇게 성경은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생육하고 번성하여 만물의 영장으로서 살아가려면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일이 뭐예요? 열심히 사랑의 삶을 통해서, 복음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걸 생육하고 번성을 한다. 그 일을 하려면요, 그 일을 하려면 많이 부서져야 돼요. 싸우고 싶어도 싸우면 안 돼요. 복음을 증거하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좀 때때로는 당해주기도 해야 되고요. 저 사람이 나를 속이는 게 뻔히 보이면서도 그냥 눈을 쓱 감고 넘어갈 때도 있어야 돼요. 그냥 조 맞고 싶은데도 어떻게 해야 돼요? 때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걸 자기 부인이라 그러고요. 용서의 삶이라 그러고. 그런 걸 십자가라 하는 거예요. 십자가라 하니까 뭐 나무 여기다 집어서 걸어가는 거 아니고요. 그렇게 자기가 죽어가는 거를 십자가의 삶이라 그래요. 그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이제 자세한 얘기는 우리가 다음에 한 번 더 얘기를 할게요. 다음 시간에. 자,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만물들을 다스리고 정복해야 할 사람들이에요. 아닙니까? 그들을 섬기는 사람 아니에요. 해와 달을 섬기고 동물들을 섬기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들을 다 다스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리고 이 땅에서 그 다스림을 회복시켜 나가게끔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서 지금 우리를 주장하고 계세요. 어떻게 회복이 돼요? 예수를 닮아가면서. 그럼 그 닮아가면서 회복되는 게 뭐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죽어가는 거예요. 사랑으로, 용서와 희생으로 그들을 녹이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근데 눈앞에는 안 보여요. 그게 안 보이고 실패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러나 그렇게 살라고 가르쳐 준 겁니다. 여러분, 벌써 올해 이제 벌써 11월 달이에요. 우리가 1월 달 들어가면서 올해는 좀 어떻게 살아볼까 많이 계획들 했을 겁니다. 무엇을 위한 계획을 세우셨나요? 나를 위해서 계획을 세웠나요? 여러분의 인생을 위해서 계획을 세웠나요? 얼마나 이렇습니까? 11월인데. 인간을 이 땅에 만드신 하나님의 목적은 그거 아니라 그랬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만들어졌고요. 그 하나님의 영광은 내가 타락한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 거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이 하루하루 갈수록 그 하나님이 잃어버렸던 형상들이 여러분에게 회복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게 젊어지는 거예요. 어제 어떤 책을 제가 보다 보니까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사야서, 그다음에 에스겔서, 그다음에 요한계시록에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난 내 생물들이 나타나는데 점점 젊어지는 모습으로 나타나요. 그 신학자들이 그게 이상하더래요. 송아지가 먼저고 나중에 소가 돼야 되는데 소가 먼저고 나중에 송아지가 되고 그래요. 그 신학자들이 깨달았대요. 뭘 깨달았냐면 그렇구나. 복음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성도는 시간이 지날수록 어떻게 돼요? 젊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깨달았대요. 그래서 어디까지 가요? 어린아이까지 가는 것 같아요. 어린아이까지 가는 것 같아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로. 하나님의 형상, 찌렘 하나님의 형상. 그것이 무엇이고 어떻게 회복되어져 가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의 삶 속에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들이 하나씩 하나씩 회복돼서 온 세상을 다스리는 만왕의 왕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마음껏 나타내는 그런 성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저희들의 삶의 주권자가 되셔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 속에 인도해 주신 것을 믿습니다. 때때로 저희들의 삶을 바라보면 참
부족한 것도 많고 어리석은 것도 많고 고집도 세고 도저히 어떻게 회복될 것 같지 않은 그런 모습도 가지고 있지만 그런 성경 말씀 그대로 우리는 그리스도 형상을 반드시 입을 거라고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을 믿고 오늘 부족하지만 주 앞에 엎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저희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래서 하루하루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의 신앙은 더 성숙되어지고 더 젊어지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생육하고 번성하는 인간에게 주신 이 원래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복된 삶이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